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1110쪽에 있습니다. 구약 1110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컵은 물을 담는 목적이 있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시내는 시내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어긋났을 때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그럼 지렁이도 목적이 있을까요? 예,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모기는 목적이 있을까요? 모기, 백해무익한 것 같은데, 모기도 다른 곤충들,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거미를 제일 싫어했대요. 그래서 거미를 보이기만 하면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거미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동굴로 숨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부하들이 동굴에 들어왔다가 거미줄을 친 걸 보고 그냥 가더래요. 그걸 보고 거미도 쓸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옥적대로 쓰려고 다 이유 있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 병원은 왜 만들었을까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치료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죠. 학교는 왜 만들었을까요? 공부, 그렇죠, 가르치느라고. 그래서 배우려면 학교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뭐 많겠죠. 뭐 예배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야매를 가시면 안 돼요. 야매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고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와야죠. 물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환자를 합법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이죠. 병원 아닌 곳에서 치료하면 뭐가 되나요? 예, 불법이 돼요. 야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러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백성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지었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사실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신혼 결혼을 하면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왜 싸우게 될까요? 뭐 때문에 싸우게 될까요?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주도권. 네. 누가 휘두를 것이냐. 네. 처음엔 남자들이 힘을 좀 발휘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이제 점점점 여자분들의 힘이 세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부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둘 다 가져야 돼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씩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대접받길 원하는데 대접하라니까 대접하려고 애를 쓰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목사님 말을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를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이러고 다니실 수 있지만, 이렇게 다니게 되면 계속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살면 나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뒤바뀌면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열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알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저도 싸워봤거든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돼요? 엄마가 똑똑해서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다 그게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 있어가지고 이건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 지금은 용서하기 싫은데요, 막 이런 마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할수록 누가 손해다? 결국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할수록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뜻 행복한 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5가지인데요. 첫째가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첫째 하면 읽어주세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둘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셋째, 제자를 만드는 교회. 넷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섯째,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교회.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내용들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첫째,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로 가야 돼요. 물론 집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빨리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은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 힘을 빼기 위해서 나를 건드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선 첫째는 내 마음을 따라하겠습니다. Open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이러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급하시면 안 믿어도 그냥 때려서 믿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라면 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만나지겠다, 만나준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슈퍼맨이 있어요. 슈퍼맨이 막 날아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 여러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어요? 영주 선생님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근데 슈퍼맨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나 잡아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 어떻게?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만나냐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슈퍼맨이 나 잡아봐라 이러면 못 잡아요. 근데 슈퍼맨이 와서 내 손을 내밀면서, 자기 손을 내밀면서 만져봐 그러면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게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러면 일단은 반은 실패한 거예요. 우선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외에도 적을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66권 성경을 적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자,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졸음만 오더라. 자, 그런데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실 때가 와요. 여러분, 그냥 졸면서 검은 거 성경 그리고 하얀 건 종이다 이러면서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팍 떠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눈이 탁 떠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조명. 조명은 뭐예요? 불 꺼져 있던 방에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탁 보이듯이 성령님께서 똑같은 성경인데, 어제 읽었던 성경인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좀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아직 못하셨다면 맛을 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환히 밝혀주시는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놀라게 돼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 맛보셔야 돼요. 이거 맛보시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착 하고 우리 눈을 떼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그런 말씀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막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지금 70여 개 정도를 모아놨거든요. 그걸 너무 다 많아서 안 돼서 제가 급할 때 19절만 읽고 기도하는 확신의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는 못 띄워드리고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목사님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제가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훨씬 더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된대잖아요.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대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붙어있으면 된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나 붙어있습니다. 하나님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아까 읽었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 봤네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보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열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지금 막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마무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 있으면 적으세요. 요즘엔 핸드폰 좋잖아요. 메모장. 저 이걸 다 메모장에 적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펴서 읽으시면요, 믿음이 안 생기다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믿으면 그렇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지, 불가능이 없지.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제가 목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겠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띄워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거기까지만 봐도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주겠다고요? 만나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못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아까도 말했죠.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다. 살아계시다면, 진짜 계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숨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종류를 보면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기도 종류 뭐가 있을까요? 묵상기도, 그렇죠? 묵상기도, 침묵기도, 또 묵상 나왔으니까 통성기도 있겠죠. 소리내서 하는 통성기도. 또 뭐가 있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밤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방언기도, 치유기도. 엄청나게 많죠. 자,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 기도 간증을 좀 하면
여러분 정말 물질 문제도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5년. 제가 이제 2000년에 개척했으니까 15년 됐을 때예요. 근데 15년이 됐는데도 교회도 적자, 나도 적자. 개척해서 15년이 됐는데도 교회는 다음 달 헌금을 미리 땡겨서 쓰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계속 빚으로 빚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빚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도 빚이고 나도 빚이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흑자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남이 응답 받는 게 별로 안 기뻐하신 것 같아요. 흑자라. 그래서 제가 설교까지 했다니까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흑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동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15년에 흑자를 주신다 응답이 왔는데 교회도 적자, 저도 계속 적자예요.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 흑자 주신다며요, 흑자 주신다며요 막 기도를 했는데 2017년 2년이 지나고부터 교회가 흑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차 저 하얀 스타렉스를 현찰로 사버렸어요. 할부가 아니라 현찰로 사버렸어요. 교회가 흑자가 되면서 저희가 2층 3층만 임대로 썼었는데 4층 5층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보면 그게 다 우리 건물인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적자였어요. 교회는 흑자가 돼가지고 이제 흑자의 응답이 왔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적자예요. 응답이 다 된 거예요? 다 안 된 거예요?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웬걸요? 중간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교인이 반으로 줄고 재정도 반으로 줄고. 아니 뭐예요? 흑자를 주신다더니. 그래서 모든 재정을 동결하고 축소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합병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교회가 흑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저도 올해 드디어 흑자가 됐습니다. 흑자가 됐다고 해서 빚을 다 갚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빚을 갚는데 예전에는 빚으로 빚을 갚았는데 지금은 이제 빚지지 않아도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구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안 돼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아요. 아마 저한테 먼저 흑자를 주셨으면 제가 아마 다 날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빚을 갖고는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감사하죠. 자, 여러분 정말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방법이 없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왕이 도장으로 찍었잖아요. 모두 이 날은 다 이스라엘 사람 죽여라. 여러분 왕이 도장으로 찍으면 이게 번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3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명령을 불복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여러분 장난으로 죽이는 사람이 세겠어요?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세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망한 거잖아요. 왕이 명령했잖아요.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꾸로 바꿔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수렁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체험 삼어라도 좀 밤기도 새벽기도 좀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8시 밤 8시에 밤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기도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 좀 자고 오시라고 6시 반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건 새벽 기도도 밤 기도도 인도를 안 하니까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가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체험 삼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밤 기도 새벽 기도 한번 체험 삼어라도 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하실 거예요. 와보시면 기도해보시면 놀라운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네 시간이 많이 올라가서 지나가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요한복음 4장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 넘어가는데,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배죠. 예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찾으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와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영주 집사님 앞에서 딱 멈출까요? 그냥 건너뛰실까요? 딴 생각하고 있어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지나가신다면 붙잡아야 돼요. 예, 붙잡아야 되는데,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예, 우리가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느니, 뭐 예배가 되게 불편하다느니, 뭐 막 찬양팀이 저렇게 못하냐느니, 막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은 옛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옛다 주시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 받고 은혜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예배의 관객은 누구일까요? 예배에서의 관객은 여러분이 관객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쇼하고 있잖아요. 찬양팀이 공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객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공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누구를 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꼭 하는데, 토요일만 되면 늦잠을 자요. 그죠? 토요일만 되면 늦게 들어오고 늦잠 자고. 그러니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정말 최악으로 와요. 여러분 콘서트를 한다고 쳐봐요. 가수가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관중들이 오겠죠? 내 컨디션이 어때야 돼요? 관중들이 올 때 최고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수는요 관중들을 위해서 자기를 최선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노래하기 전에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목소리가, 이러면 다 뭐라 그래? 환불하라고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관객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관객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아버지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영상 보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실 때 최상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의 관객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객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시면 어떻게 돼요? 옛다 은혜 받아라. 아멘. 근데 우리가 형편없으면 하나님도 그래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밤 손흥민도 보지 마시고 백원사님. 예? 예. 우리 백원사님 EPL 때문에 새벽 TV를 다 보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행히 손흥민이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새벽에 안 보시는데, 여러분 주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셔야 돼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찬양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아멘. 근데 그거 아니죠. 늦게 일어나서 오기 싫은 거 오면서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세요?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주기 싫은데.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으면 제가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의 기도와 예배를 왜 원하십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하는 너를 골랐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샀다. 너는 나를 예배해야 한다. 나를 예배하라고 고르고 골라서 너를 선택했고 내 피값으로 나를 예배하라고 너를 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더욱 예배해야 한다. 더 자주, 더 많이 내게로 와야 한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는 마음이 그런데 왜 전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저를 정말 고르신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골랐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하고 내게 더 자주 나와라.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라. 나는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너의 예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기도하고 너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왔다. 너와 함께 기도하러, 너와 함께 예배하러 예배자들이 모일 것이다. 영혼 구원도 일어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기도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너는 나의 예배자가 되어라. 아멘. 이걸 받은 날이 언제냐면요, 2024년 8월 23일 밤 10시였어요.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근데 2024년 8월이니까 합병하기 전이에요. 임 목사님으로부터 합병하자는 말을 12월 달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4개월 전에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그때 밤에 10시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더 자주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혼구원도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상황으로 봐서는 영혼구원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빵이에요. 0%예요. 근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메모장에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봤더니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한 거죠. 오늘도 새벽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하는 게 주님께 뭐가 도움이 되나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좋아.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내가 불렀어. 기도 제목을 줘야 기도하러 나오더니 이제는 문제를 주지 않아도 기도하러 나오니 좋구나. 그동안은 저에게 문제를 던지셔야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주지 않아도 기도하러 나오니까 하나님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받을 때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더라고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네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은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효를 보려면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죠. 아니, 의사가 준 약을 하나도 안 먹고 그래놓고 약발 안 먹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군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논사훈련소에 입대했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훈련소에서만 한 2달을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요, 간호사가 약을 주잖아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병원에 오래 있으려고. 병원에 오래 있으려고 약을 이 혀 밑에 넣었다가 뱉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2달을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안 먹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 경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용서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했는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대로 해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알게 되는데, 오늘 주말에는 6시 반에 새벽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는데, 본당에서 올라가는데 우리 삿포로 목장이 이제 새벽 주말에 오시거든요. 근데 주보를 그때 이제 물론 김경수 지사님이 주보 접기를 신청하셨는데 이제 삿포로 목장 전체가 다 접고 계시다. 근데 복도로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막 깔깔깔거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보 접는데 뭐 저렇게 깔깔거리지?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왜 웃으냐 했더니 목사님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프린트가 분량 프린트된 거 찾아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분량 프린트 내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계좌 송금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도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려면 말씀대로 해보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해보셔야 돼요. 섬기라면 섬겨보고 대접하라면 대접해보고, 아멘. 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예. 여러분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예, 욥이 고난 겪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귀로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본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고난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시죠? 고난에 하나님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쳐봐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거 맞아요? 그러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써먹을 상황이 돼야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는 주신 것 같아. 근데 줬는지 안 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혜를 써먹을 상황이 돼야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나는 용기를 주세요.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줄 때 용기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주세요? 용기를 낼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나도 모르게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용기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풀라고 주신 거다. 예, 안 웃으시네. 웃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경험해내면 다음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네, 그때 건져내셨으니까. 물론 좀 힘들긴 해요. 그때 그렇게 건져내면 또 고난이 오냐. 근데 고난이 올 때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네가 요 단계에서 더 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로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징계로 올 때가 있어요. 징계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요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징계인데 버티자. 하나님이 날 테스트한다 이러면 안 돼요. 징계일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징계가 아니야. 하나님 테스트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통과돼요. 근데 여러분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다음 단계.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와요. 그 시험이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냥 통과해버리는 게 낫다. 말씀대로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도 아니고 징계도 아닐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징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애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는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럴 때는요 견디면 안 되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사탄은요 물리치면 거절하면 도망갑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마음 안 좋은 마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아멘. 섭섭한 마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섭섭마귀야 나가라. 근데 사기꾼은 자기 정체가 들키면 더 이상 사기를 못 쳐요. 근데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사기꾼은. 사탄은 교묘하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탄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자. 대놓고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사탄한테 하시는. 자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건 싫지만 고난이 왔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고난을 기껏 줬더니 점쟁이한테 가더라. 이거는요 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거는 문제를 그냥 기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순종할 게 있으면 순종,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가 거쳐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인데, 자, 방법을 아까 5가지 했는데 5가지 방법 제가 5가지. 첫째가 뭐였죠?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 네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다섯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답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났다 그러고, 여러분, 못 만난 사람이 손해예요. 네, 만난 사람은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만나는 교회? 이런데 만나는 게 예, 여러분, 그래서 밥도 맛있어야 되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저도 최대한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요? 마음인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갈급함. 어쩌면 문제를 주시는 건 갈급하라고 주신 것일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이라도 부자가 되라 하던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돈은 없는데 그래도 마음은 부여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 마음 심령을 비우라는 거죠. 비우라는 거. 세상 것에서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가끔 봐요. 가끔. 예.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누구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손해는 못 만난 사람이 손해다.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만 보고 그거 진짜야?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뻥이지? 이래봐도 소용없어요. 만난 사람은 그냥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못 만난 사람이 문제인 거죠. 못 만난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오늘부터 갈급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아까 그 말씀도 목자님들 드릴 테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축복문 축복하고 우리 찬양 마치겠습니다. 자,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문,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자, 야자 타임입니다. 너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